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해도 좋고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실에 모두가 다 행복해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남기거나 매출을 많이 올리거나 좋은 제품을 많이 개발하게 되어서 회사의 이익을 높여주면 사장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프로야구나 축구나 운동 선수들이 있다면 그 감독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골도 많이 넣고 홈런도 많이 치고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지면 감독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이 자녀들로 인해, 사원으로 인해, 선수로 인해 기뻐하게 된 부모님이나 또 사장님이나 감독님이 그냥 그 열심히 하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뒷바라지 할 것입니다. 또한 매출을 올린 사원에게는 회사에서는 특별한 보너스를 지급하며 승진도 시켜줄 겁니다. 감독님은 그 선수에게 높은 연봉을 줄 것이며 계속해서 경기에 선수로 뛰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그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풀었으면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에스겔서가 그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에스겔서는 이야기합니다. 읽기는 뒷부분 오늘 9절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은 에스겔서 18장의 내용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른 불평을 합니다.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공평하지 않냐? 이 죄는 우리 할아버지가 범하고 우리 아버지가 범해서 이 죄 가운데 있어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하는데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포로 생활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그건 아니야.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가 심판을 받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아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그건 아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거지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은 거 포로로 잡혀온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읽진 않았는데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르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야 이보다 더 공평한 게 어딨냐? 아니 의인은 그 의를 그 사람에게 악한 건 그 사람에게 붙이 따르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또 계속해서 불평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하고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고 포로로 잡혀왔으니 불공평합니다. 계속해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걸 좋아하지, 나는 죽는 거, 심판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기뻐하지, 악한 사람이 심판받아서 죽는다고 나는 좋아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나간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회개하며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맞이하니까 어서 발로 나아가서 그냥 신발도 다 떨쳐버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 버립니다. 온갖 것들로 음식을 장만하고 새 옷도 입혀주고 새 신도 신게 하고, 잃어버린 재산, 탕진한 재산,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살아서 심판에 이르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읽었듯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그 길,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가 보러 와서 고생합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이 제단의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 지키며 살았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주의 계명의 말씀을 싹 다 내가 다 지켰는걸요. 그러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너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잘했구나. 너 율법대로 다 살았다고? 너 착하구나. 칭찬 듣고 구원받고 영생 받을 줄 알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가 너의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율법을 지켰으면 됐지. 내 재산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가? 예수님의 대답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걱정하면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걱정하면서 집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믿음을 지켰고 율법을 지켰고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한껏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하시니까 예수님 참 이상하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근심하며 갔더니 예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답을 알려주셨는데 집으로 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어. 예수님이 잘못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이 틀린 거야. 예수님이 잘못된 거야 라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그 에스겔 18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 우리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판을 받거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로 가면서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뭘 우리가 잘못했다고 왜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떠나는 것, 죄악된 길에서 떠나는 것, 교만한 길에서 떠나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주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른 길이라면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1절에 있듯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떠난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한다. 이걸 바울의 표현을 들어서 사용하면 배설물로 버리는 겁니다. 배설물로 버리는 건 내 몸 안에서 완전히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바이러스가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이게 나를 괴롭힙니다. 암덩어리가 있다. 다 치유된 것 같은데 뭔가 남아있으면 이게 나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쁜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서 싹 다 빼야 됩니다. 싹 빼버려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것이 남아있으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갑니다. 저희도 자택을 여러 번 이사해 봤지만 이사할 때마다 참 버릴 게 많습니다. 근데 살 때는 별로 버릴 거 없고 다 언젠간 쓰겠지, 언젠간 겠지 했는데 뭐 하여튼 이사하다 보면 참 버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버린다고 다 버렸습니다. 이 새 집에 이사 가서 근데 집을 풀어 정리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 분명히 버린 것 같은데 버젓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 버린 거 아니냐? 이거 버리라고 했는데 왜 안 버렸냐? 버리러 갔다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몰래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 그랬는데 싹 다 버리라 그랬는데 버리러 갔다가 아이고 아깝기도 하고 언젠가 써먹기도 하고 언젠가 쓰겠거니 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버린다고 버렸는데 내 안에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싹 다 버려야 합니다. 죄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장만하라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하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까 맨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길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보내면서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보내려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길로 간다?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간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내민 카드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민 카드가 심판입니다. 너희 다 심판받을 거다. 멸망이요 포로 받을 거다. 포로에 잡혀갈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억울하다고만 말하지 불평하고만 있지
자신들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죄악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신다고 막 불평하십니까? 오늘 아침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이고야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이러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이고야 내가 축복 안 해주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실구나. 아이고 저것도 손을 좀 봐야 쓰겠는디. 아이고 저거 안 되겠는디. 어우 저러다가 절단 나겠는데. 그러실 건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 은행에서 직원을 구하는 일에 광고를 냅니다. 여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이 찾으니까 여러 사람이 왔는데 시골 처녀 하나가 은행에 취직하려고 왔습니다. 면접장에 은행장과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시골 처녀이기도 하고 무슨 특별한 실력도 없을 것 같고 면접을 짧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취직되면 어떻게 일하겠냐? 그랬더니 이 시골 처녀가 내가 합격하기만 하면 취직되기만 하면 일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라 집에 가 이러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뭐 특별하겠는가? 말이야 말만 했지만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이 처녀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면접장을 벗어나던 중에 몇 발짝을 문 쪽으로 향하던 중에 작은 클립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끼워넣는 클립을 하나 보죠. 그래서는 허리를 숙여서 그 클립을 줍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옷에 놔줍니다. 그리고는 면접관들의 책상 앞에 놓고 그냥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은행장이 그 처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버려진 작은 핀 하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은행에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합격이라고 다시 통지합니다. 그 시골 처녀는 무심코한 행동이었지만 자신의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그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그 핀 하나를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처녀는 비록 시골 처녀였지만 그 작은 핀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이 은행장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흉잡기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교회 다니는데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야 교회 다니면서 저거 봐라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거 봐라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그렇게 흉잡기를 좋아할 때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정직하게 보게 되는 정직함으로 인해 보게 되는 손해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요한일서 1장에 이르기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했는데 어둠에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건 가든 길, 죄악된 길에서 떠나면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에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 하나라도 열심히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내드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가든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 불등부는 잡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 감사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택받은 일꾼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외에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형편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시더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머물러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만의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상이 같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빡세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너무 빡세다. 아니 그동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한 주간 감사릴레이 기도한다고 집에서 기도하지 않나,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나, 그냥 시시때때로 기도하니까 야 내가 그 기도 듣고 응답하느라고 도와다니느라고 이제 빡빡 죽겠다. 야 너무너무 빡세다. 하나님이 이런 불평하는 모습, 자 그런데요 그 불평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가. 명절이 되고 방학이 되면 자녀들이, 손주들이 온다고 연락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애들이 오고 손주들이 오면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힘이 듭니다. 그냥 내뱉은 말은 힘이 든다고 말하긴 했는데 얼굴에는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요 이 노래가 끝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게 노래가 흥얼흥얼거리면서 뭘 장난합니다. 왜? 온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뭔가 내가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좋아서 아이고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든데 입가에서는 그냥 찐이야 뭐 이런 것도 부르기도 하고 이상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요즘은 산에 제가 운동하러 가더라도 전신만신에 트로트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다 트로트. 그러면 그게 중독되니까 성도들께 트로트로 참여하기도 하고 별걸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저만 기도원에서 이렇게 상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 빡세다.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지, 집에서 기도하지, 중보하며 기도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야, 내가 이 기도도 해야 되고, 저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내가 다 듣고 응답하려면, 아이고, 내가 힘들어서 다니겠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그렇게 표현하실까. 조금 더 기도원에서 상상해봤습니다. 근데 그 상상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도 함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중에 한 가지 이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날마다 한 시간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한 시간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10분만 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10분 동안 할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1분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많이 양보했습니다. 1분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3분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한 주간 우리가 각기 삶의 자리에 교회에 오셔서는 이 한 주간 감사함으로 중보함으로 기도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니까 가는 길에서 떠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여기도 응답 여기도 축복하시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